오늘 주제는 이미 공급되었습니다. 지난주 잠깐 리뷰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의 기억자죠. 이 기억자의 올바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어차피 뭐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자란 자녀는 문제아야, 또는 어차피 모든 일은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질병과 가난을 주셨어, 이런 것은 올바른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 것이고 잘못된 스토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올바르지 않은 스토리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에 맞는,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올바른 스토리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로 성령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행동을 살고, 그리고 모든 문제와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멸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들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억자에 있는 올바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듭난 우리는 올바른 스토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 올바른 스토리를 취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 공급되었습니다. 우리 보라색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지금 저희가 계속 하나님을 움직이기부터 안식, 하나님을 신뢰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부 다 오늘 말씀까지도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른 태도, 바른 생각을 갖는 것.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생각, 바른 태도를 갖는 것. 자, 믿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활용하는 것, 공급해 놓으신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셔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쉽게 갈등과 좌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대로 안 되는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접근하면 결국 율법적인 믿음이 됩니다. 율법적인 믿음. 그래서 율법적 믿음으로 말미암은 내적 갈등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서 어떤 율법적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신 거예요.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모든 것을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적 갈등이 오고 좌절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사용하는 것, 활용하는 것이라는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이 믿음 안에 이렇게 서 있으면 사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좌절하는 이러한 문제는 사라집니다. 즉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식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 말씀을 읽는 이유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기도응답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놀라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를 가질 때 바른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의식하고 우리의 기억자에 딱 흔들리지 않게 딱 넣어 놓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쓴감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숙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공급해 놓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믿었어요. 바른 믿음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럴 때에도 영어로 하면 keep going이거든요. 그립,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심령에 머물게 하고 그 말씀에 일치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특별히 기억자를 새롭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심령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 기억자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특별히 이 기억자를 새롭게 하는 것은 되게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기억자로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와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이 보이는 그 기억자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억자를 이전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억자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에 일치하는 그 기억자를 형성시키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좀 하나님께 화가 나요. 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셨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의 기대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 기대를 저버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적용했거나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앤드류 목사님이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 임신했을 때 3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성경 한 권 사는데 6개월 걸렸고, 그런데 그러한 가난 때문에 고생했던 그 과거를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앤드류 오멘 목사님의 기대를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항상 고백하고 강증합니다. 즉 앤드류 목사님이 유일하게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저의 기대를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당시 사역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든 재정적 필요를 사역을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제 스스로 하나님의 그 공급을 막아놓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셨다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태도를, 그러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필요할 것까지 모두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 진리를 완전히 인식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억자가 되면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앤드류 오맥 목사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조르거나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 말씀하기 전에 이 파랑 색깔 뭐죠? 비유가 아닌 대조. 자, 비유는 뭐냐면 어떤 것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대조는 무엇입니까? 대조는 두 개의 대상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조하고 유사한 게 비교입니다. 비교는 두 개의 대상 사이의 유사점을 부각시켜 설명하는 건 비교고요. 대조는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에 설명하신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비유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조,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설명하신 건데 이것을 비유, 비슷한 것을 빗대어서, 여기서 벗이 나오는데 이 친구, 하나님을 벗에 빗대어서 설명했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대조입니다. 벗도 좋은데 하나님은 이 벗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라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것과 그 불의한 재판관 그 이야기가 약간 비슷한데 이 비유는 종종 이런 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유니까, 이걸 비유로 봤으니까 이 벗, 친구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도 이 벗처럼, 친구처럼 반응하실 것입니다. 잘 준비가 됐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이미 들었고 나도 이미 누웠는데 귀찮게 하지 마라. 하지만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즉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세계 간청하고 조르면서 벗이 누워 자매들 틈을 주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누워 자매들 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벗이 일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최소한 우리를 이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하지만 이 요한은 비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대조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그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께서 아까 그 예화에서 설명하시고자 하신 것은 사실 이것입니다. 정말 이런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도움이 필요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도와줄 수 있어? 거기다 대고 나 지금 자는데 애들도 다 자고 있는데 너의 곤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봐 라고 말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친구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너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어떤 친구도 친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 조르고 간청하고 때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구절은 사실 그동안 해석되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그러한 긍휼과 친절을 특별히 버시라면 기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많은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위해서 조르고 떼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9절이죠. 11장 5절, 8절, 9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전체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바로 전에 있었던 예화는 비유가 아니라 대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하고 죄 많고 자기 유익만을 위하는 이러한 인간도 이것보다는 나은데, 특히 벗이라면 어떠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보다도 자비롭지 못하다고 여기면서 때를 써서 무언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잘못된 생각 태도로 하나님께 접근해왔습니다.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반드시 잘 인식하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공급에 대한 믿음의 일관성.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일관성.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천하기, 갖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인류의 필요와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필요까지도 채워 놓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필요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억자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공급된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 공급하심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직면할 때마다 먼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다라는 것 대신에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이 공급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고 있다면 만약에 어떤 아픈 사람이 하나님, 의사의 말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제가 필요한 치유를 포함한 모든 것이 이미 공급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은행의 말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제가 필요한 재정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이미 공급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가 되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태도가 되면 정말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책을 공급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필요가 생기기도 전에 공급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이 기억자에 있게 되면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해와도 두려움 없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그 마귀의 참소, 앤드루 오멘 목사님이 성경 살 때 6개월 동안 참소했잖아요. 그러한 참소에 맞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 방법을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일관성을 갖게 해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관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 감정적인 기복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는 기분이 좋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분이 바닥을 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움직이시도록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있다가 또 회복되고 이것이 이렇게 반복된다면 그거는 정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 즉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영역에서 보이는 그 반응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기억자 안에 정말 두려움 없이, 안다라는 것 없이, 조급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자 안에 딱 뿌리 박혀 놓으면 우리는 일관성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를 가진, 이러한 바른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걸 확실하게 이걸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만 강조하다가 매우 수동적인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세나 이 권리를 취하지 않고 마귀에게 공격당하기만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조르고 하나님께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고 움직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즉 그것은 뭐죠?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일을 책임지려는 태도입니다. 둘 다 결국에는 다 힘들어집니다. 갈등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급에 대한 믿음의 일관성입니다. 즉 공급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는 여기 초록색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에게 명령하기에도 이어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수호 천사들에게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직접 말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말하는 천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역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수호 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수호 천사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수호 천사들이지만 우리의 말을 듣고 있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건 누굽니까? 항상 듣고 있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말을 항상 듣고 있고 우리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이 감각자죠. 감각자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 마귀가 여러 번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우리를 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천사들에게 명령해야 한다고 믿고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천사들도 이미 우리를 위해 공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호 천사들에게도 명령하고 애쓰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호 천사들조차도. 그런데 딱 하나, 공급에 대한 믿음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딱 하나, 마지막 진정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려는 우리의 그러한 의지의 노력이 바로 필요합니다. 진정한 노력이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억자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갖게 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태도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재난과 질병 그리고 모든 비참한 일을 만들어낸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과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어떠하심에 반응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 역시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즉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기억자에 이것이 담겨져야 합니다. 즉 우리가 잘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로 한 모든 것을 이미 그분의 은혜로 공급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놓으셨다는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말은 쉬운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당장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전혀 모르겠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그러한 문제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다 그 해결책을, 그 방법을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신뢰하는 단계, 그 단계에 도달해야지 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대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안 달라고 조바심 납니다. 막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막 감정적 기복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정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과 이 스토리 있죠? 이 스토리에 반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이 진리,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스토리로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 면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공급해 놓으셨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이 기억자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복음을 정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이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놓으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는, 이것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다는 이 생각, 이 진리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생각과 이 태도가 우리 기억자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반하고 대적하는 우리의 감정적인 것, 느낌적인 것, 그 다음에 세상 말, 세상 스토리, 이런 다른 생각은 우리의 기억자에서 제거해 나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것을 제거해가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이 기억자가, 우리의 이 생각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마음껏 취하고 누리는, 그래서 앤드류 오멘 목사님이 정말 엄청나게 그 사역 가운데, 실질적으로 재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그 부흥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